니산월입니다. 월상 예배 로시 호다시.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징조와 계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글에서 이 계절이라는 부분들을 잘못 해석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까?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계절이 변하게 되어지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 모에드, 무엇입니까?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신호를 주시길 원하신다. 특별히 이 월삭 가운데는요, 굉장히 얇은 초생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얇은 초생달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무나 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보름달이 뜨면 정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인 거예요. 그 달의 정기를 받기 위하여 보름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생달에 안 보이는 그 달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쉽게 볼 수 있는 달이 아니다. 하늘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름달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생달은 누가 볼 수 있다? 하늘에 집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달에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징조와 계절을 주셨는데, 이 징조 히브리 원어로 오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 전달, 하나님의 신호 전달. 그래서 여러분들, 해가 어둠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빛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절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 뜻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월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의 달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달력,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처음 건져내셨을 때 명령하신 말씀이 월삭을 지켜라입니다. 당대의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로 살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였죠. 노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으며,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예배가 좋았어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야곱처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이야기들을 안 노아는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순종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날을 예비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당장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아처럼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리고 300년이 걸릴지라도 그 뜻을 이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뤄내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심판의 날 방주에 올라타게 되어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되도록 많은 이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더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몰라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 있더라도 그 행복은 잠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타길 원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야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야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야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와 같이 의인들은, 거룩한 신부들이죠, 휴거를 당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는 어떠한 심판이 쏟아지게 되어집니까?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재창조된 땅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다시 내려온 것처럼 휴거당한 예수야의 신부들은 예수와 함께 이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도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노아 방주 안에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이 함께 탔죠. 노아를 바로 천국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회복되어진 곳에 그 노아의 방주를 정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 숫자가 8은 새로운 십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가 오실 때 신부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늘 성소에 휴거를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휴거당할 때는 어떠한 재림? 공중 재림.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백마를 타신 그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영적인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야는 천년왕국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종적 구원의 날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날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시작은 되어졌지만 끝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까지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야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 구원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많다 소소이다 소수가 될 것입니다. 큰 이번 니산월 첫 번째 달 출애굽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달을 해의 첫 달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시작하셨을까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여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무엇을 하지 않고 있다?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사단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승리하였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야, 네가 지는 거야. 자존심 무너뜨리지 마. 속삭이지요. 왜요? 패배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삶을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자가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자아입니다. 자아.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길 원하며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행 연습의 시간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해가 두 번이 있습니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티시리월 1일. 티시리월 1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로시 호시아나, 머리의 해. 절기로는 어느 때입니까? 나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기 전의 달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달력은
이 티시리얼 1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대 전승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나팔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와께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새로운 어디로 들어가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년 왕국 시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새해는 적어놔 주십시오. 니산월 1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임명하십니다. 이때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어둠에서, 사단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때부터 새로운 달력인 성서력을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니산월을 아빕월이라고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봄. 적어놔 주십시오. 봄. 겨울 동안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꽃들이 봄이 되면 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살아난 시기가 무슨 달입니까? 니산월입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꽃이 펴야 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 노래할 때 이를 얻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말씀합니다. 니산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히브리어 니짠과 연관이 있습니다. 니짠, 꽃, 봉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게 되어집니다. 꽃이 피는 것은 곧 어느 때를 상징합니까? 다가올 추수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시작되어졌을 때 초실절에 동일하게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오멜, 계수, 추수를 시작하게 되어진다. 무엇에 대한 추수? 오멜, 보리에 대한 추수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순절 절길날까지. 왜 오순절 절길날까지 오멜 계수를 합니까? 오멜 계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순절에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결혼 서약서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의 피로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오순절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멜 계수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단의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멜 계수의 시간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은 그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달로 초청하시며 추수하는 때에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니산월은 우리의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고, 적어놔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달,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겨울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달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봄을 뜻하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가 티슈바가 있습니다. 이는 테슈바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테슈바는 무엇을 뜻할까요? 테슈바, 회개. 적어놔 주십시오. 테슈바는 뭐다? 회개. 회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얘기한다. 회개가 없는 삶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들,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워주시길 원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내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도 겨울잠 가운데 있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 달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사놀의 히브리어가 헤이인데 적어놔 주십시오. 계시하다, 나타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계시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무엇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사라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사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번 연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헤이, 계시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니사널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왜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절기가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돌파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월절 히브리어로 뭡니까? 펙사흐, 뜻은 넘어가다.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장애물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취업,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사업장, 그 막혀있는 담을 돌파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삼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달이다.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무엇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을까요? 사자의 기름 부으심. 적어놔 주십시오.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슈아와 갈렙이지요.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러다 보니 사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집니다.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온유한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입니다. 갈렙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갈렙의 출신은 어디였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동행한 자이며 유다 지파에 접붙여진 이방인입니다. 참고로 갈렙, 히브리 언어로 갈렙 뜻은요 무엇입니까? 노예, 종, 개입니다. 이러한 핸디캡 때문에 갈렙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의 옛 자아는 바다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게 되어졌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파장이 되어졌다. 그런데 껄핍하면 너 그리스 사람이잖아. 전통도 없잖아. 네 피는 이방 민족들과 섞였잖아. 그 말에 갈렙은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돈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명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부활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무엇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까?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다. 셋째, 적어놔 주십시오. 자발적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갈렙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부터의 삶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브론 땅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그 헤브론 땅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헤브론은 평지가 별로 없고 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하려면 산지가 낫겠습니까? 평지가 낫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평야에 농사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광야이고 산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을 마지막으로 취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성경은 이를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할까요? 거룩한 삶,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유다 지파로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까? 왕의 권세.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왕의 권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뜻은 무엇입니까? 찬양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들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주도권,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을 높이 드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창피할 수도 있고 막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연습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 행군하거나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맨 앞에 선두에 서게 되어집니다. 물론 전쟁에서 선두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며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오더라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된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찬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족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리게 되어지면 이 도시도 밀리게 되어진다. 내가 밀리면 우리의 가정도 밀리게 되어진다. 내가 밀리면 우리의 사업장도 밀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찬양 안에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다 지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말씀하지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와께서 죽임당하고 패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지 사단에게 패배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경하기 위해 무기또 평지에 모여있는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면류관도 누구의 은혜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면류관을,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어려워한다고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사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단락 1번 니산월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3개나 있으며 오멜개수가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단은요, 이번 달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헛된 것에
바쁘게끔 정신없게끔 할 것입니다. 왜요? 집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파수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지켜낼 수가 없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으로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어떠한 기름 부으심? 돌파의 기름 부으심, 한계를 뛰어넘는 기름 부으심을 유월절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구원의 시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이 없는 빵, 마짜를 먹는 절기지요. 당시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무교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무교절 절기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에 너희들의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이 아니라 무엇하게 여깁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쓴나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생활했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다 순종의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초실절은 니산월 15일에 무교절과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예수와는 초실절에 부활하였습니다. 초실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하는 밀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멜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에 한 오멜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순절까지 50일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 이유는 오순절 절기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신부의 단장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니산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번 달에 새 생명,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이 겨울과 같이 추운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봄의 소식,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의 이름을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